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쪽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누가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게 감사드리며, 또 영원 무궁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생을 받은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죄인의 어두웠던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생각들이 다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이베르그 교리문답 100일 102 문답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두신 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만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주님의 주시는 복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서서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에 조금도 합당치 못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하여 주신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범죄한 그런 무지함과 악독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속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Recording in progress.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거기 하나님 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용서를 해주시고 나를 죄인 가운데 건져주셔서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의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 전에 이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새로운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서 날마다 죄와 싸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교회로서 하나님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하나님 죄인의 삶을, 세상적인 삶을 모두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한 후에 강호종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여 주셔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또 장차 완성될 우리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이 크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를 위해 힘껏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한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에서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이며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신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주님의 십자가 형벌도덕적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마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한몸됨을 더욱더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상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살피는데요. 2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살피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살필 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공휴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이렇게 또 생기고 해서 여러분 뭐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지내고 또 다음 주에도 공휴일이 있죠. 그래서 왠지 우리 마음에 추석 이후로부터 좀 이렇게 넉넉함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 가족들하고 날씨도 참 좋아서 이렇게 나들이 하기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휴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는데 가족들과 그냥 대화하기 좀 힘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번 공휴일에 가족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아버지, 가장의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서 좋다. 남편이 이런 남편이어서 좋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여서 좋다라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데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22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필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먼저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하자, 물 좀 줘.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들을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23절이 참 중요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음식과 의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게 참 많잖아요. 참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게 여러분 결국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하기 위한 거지 뭐를 먹을까 이런 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복도 생각해 보면 의복보다 우리 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거 뭐 영화 대사 같네요. 무엇이 중요한지 막 있죠. 영화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좀 잘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지금 염려가 사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아시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친척도 뭐 집도 버리고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뭐 뭘 입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게 걱정이 될 거예요. 뭐 옷이야 뭐 좀 안 빨아도 그냥 입고 있는 거 할 수도 있을 텐데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보이는 삶의 아주 그냥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24절에 까마귀의 예를 드시고 27절에 백합화의 예를 이렇게 드세요. 예수님이 28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0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 말씀을 하기 전에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우 지금 뭐 돈 문제나 등등의 막 이런 것들 한다 하더라도 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많고 이 염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유 별로 뭐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의 예로서 까마귀를 얘기하고 백합화는 좀 이 의복의 예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까마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창밖을 열어서 여러분 새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새가 여러분 뭐를 먹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막 이렇게 골방에도 이렇게 막 먹을 거 쌓아두지 않고 창고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길이신데요. 그래서 까마귀가 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5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키가 이렇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사람의 이 진짜 키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목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염려한다 한들 그게 우리의 키를 이렇게 늘려준다거나 생명을 뭐 이렇게 부지시켜준다거나 염려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그거에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지어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로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백합화의 예를 들어도 여러분 백합화 얼마나 예뻐요. 백합 핀 거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백합화가 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옷감을 실로 짜가지고 내가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백합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이거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백합화가 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어떤 모양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피어날까 이런 거 염려하는 백합화가 없다는 거죠. 예쁜 백합화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예쁘게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27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 북이 영화가 컸던 나라잖아요. 영토적으로 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이 솔로몬 치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금은 보석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많아서 흔했다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입었던 옷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옷들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도 더 못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들에 피어있는 꽃들 그 꽃들이 사실 이렇게 피었다가 이제 딱 지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이렇게 땔감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은요 30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먹고 사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이걸 지금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근심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좀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바로 30절 때문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대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31절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 구하라는 단어 요거의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메모를 좀 해두세요. 구하라는 단어의 특징을 메모를 해두세요. 여러분 설교노트 잘 쓰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깜빡하셨다면 지금 얼른 가져오세요. 구하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결핍을 우리가 느끼며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근심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으로서의 삶의 부족으로 인한 염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딱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신자는 이제 33, 34절의 삶을 살아가요. 바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삶을 바로 33절에 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지금 모습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32절까지의 이 믿음이 없는 딱 이런 모습,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과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조바심이 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며 그분이 구할 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자신처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구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33절에 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삶이래요. 이게 그 배낭을 메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낭이란 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배낭이겠죠? 근데 그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곡간. 아니 오늘날 하자면 곡간을 좀 그쵸? 곡간은 좀 너무 옛날 조선시대 얘기. 우리 가정에 뭐죠? 양식 쌓아두는 거 뭐라고 그러죠? 찬장은 또 영어 레트로하고 하여튼 팬트리? 우리 집 팬트리가 없어서 하여튼 마르지 않는 팬트리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죠. 다용도실 이런 거를 쌓아두는 그 가운데 이걸 만들어서 이런 것 가운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33절에 다음이 없는 보물 그걸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다음이 없는 보물이 먹고 사는 음식이나 의복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없을 정도로 풍성해져가지고 내가 그냥 넘친다. 그냥 돈을 어떻게 그냥 집에 돈을 쌓아둘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보물은 아닐 거예요. 만약 그런 성질이라고 한다면 도둑과 종 먹는 거 이런 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물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많은 거라고 한다면 도둑과 종 때문에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의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나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는 건
산술적으로 우리가 뭐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성질의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서 바로 지난주 말씀 21절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반복되거나 하나님 찾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찾기. 하나님의 어떤 점이 가장 특징적일까요? 몇 가지 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이에요. 30절.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 이거 얼마나 모습이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우리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의 모습 많이 떠오릅니다. 지금 보입니다. 우리 중에 그냥 제일 나이 많은 자녀 누가 있습니까? 이유명 성사님이지. 이게 다 크네. 머리 이제 까매지는 애들이, 그쵸? 머리 까만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니까 우리가 그냥 끝없이 그냥 막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여운이 여찬이도 있죠. 우리 규진 형제가 그냥 수연자매가 얼마나 그냥 애들을 이렇게 막 돌봐요. 두 분이 맞벌이 하면서도 얼마나 애들을 챙겨주고 그런지. 사나자매 종우 형제는 막 얼마나 자녀들 막 극진히 막 유건이 유준이 막 하고, 우리 지금 또 그냥 우리 남의 자매도 있고요. 우리 형진 형제도 얼마나 주를 막 사랑으로 돌보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또 있네요. 우리 신수진 우리 어머니 얼마나 그냥 자녀들을 막 돌봐요, 다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겠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두 가지 면에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돌보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실 여러분 까마귀나 백합화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게 잘 보입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약간 있잖아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왜 까마귀와 백합화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거잖아요, 들판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원래 도시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살잖아요. 도시에서 이렇게 딱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까마귀나 백합화가 잘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지금 복음 전하러 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야겠다 가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다 까마귀와 백합화가 보여지는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없고 들판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제 오늘 딱 그냥 여정 마무리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딱 이렇게 먹을 것도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저기 보여지는 저 까마귀 있잖아요. 막 까마귀가 막 울고 막 백합화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자신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시에 속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추해서 보는 것 가운데 까마귀와 새들,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는지를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소, 까마귀와 백합화가 보이는 장소가 사실 사람이 살기에는 적절치 않잖아요. 와, 여러분 거기에서 혹시 뭐 이렇게 생존하는 막 그런 거 뭐 요즘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도시 아닌 데서 벗어나면 물 먹는 것도 힘들고 물 3일 동안 안 먹어도 사람 죽는다고 그러죠. 탈수해가지고 음식은 한 15일 동안 안 먹으면 번질 수 있어도 막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까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야 어떻게 쟤네 살아가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살아간다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풀 하나라도 돌보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지식, 동의, 신뢰의 차원에서 세 가지 모든 차원에서 다 있어야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했잖아요. 알고는 있으나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영역이 이게 거기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를 내가 맛받는가 하더라도 지금 닥치는 문제에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하면서 살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염려에 빠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상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지식동의 신뢰의 면에서 말씀을 비추어 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 가지 점에서 여러분 우리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주일과에서 배웠다시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복음의 7과의 그 설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그렇죠. 빛을 창조하시고 막 그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날 창조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매우 빈곤했을 거예요. 아니요, 살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과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이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으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주기도문 아시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슨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진짜 무슨 홍길동전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여러분. 아저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저씨의 개념은 좀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아저씨는 원빈, 잘생기고 아주 멋지고 힘센, 그거 말고 원래 아저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옆집 아저씨가 관심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옆집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살아가는지, 뭐 먹고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관심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관심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혹시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이렇게 여러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부르면서도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구하세요? 구하고 계세요? 혹은 하나님 아저씨라고 여기면서 그냥 구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마땅히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얻으며 살아가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넘어서서 바로 예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오늘 참고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신규진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시 부도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은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종의 영을 쫓아서 종의 집에 이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갔어요. 악한 영들의 종이 되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하시는 여러 역할들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 모습으로 부르는데 특별히 양자의 성령님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여러분 마이크를 좀 한번 다 켜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마이크를 좀 한번 다 켜서 우리 한번 하울링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번 다 켜주세요. 우리 화면에 여러분 좀 여기 떨어지신 분들도 마이크를 한번 좀 켜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게 왜 아빠 아버지냐면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유 좋습니다. 우리 아유 오늘 밤새고 근무하고 우리 종영이 퇴근하면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거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쓰냐면 이 뭐 그냥 뜻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빠라는 말은 아빠 아람어예요. 아버지 파테르 아빠 호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아빠는 아람어로 쓰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쓰인 건데 지금 여기 성경에 로마서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 두 번에서 반복해서 쓰냐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해요. 어릴 때 쓰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할 때도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국가구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 이 모든 이 언어들이 특징이 아빠 엄마가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시로서 어릴 때 불렀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삼아주셔서 그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막 표현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지 그것이 극적으로 딱 쓰여 있는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우리 이제 뒤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살필 때 핵심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죄 많은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옥타비아누스 윈슬로우라는 이 청교도 19세기 청교도가 이게 써놨는데요. 여기 이거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상하자매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유다가 팔아서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렇게 빌라도가 선언하고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자는 이것으로부터 표면적인 것으로부터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셔서 양자의 영을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구원과 구원 그 이후, 칭의와 성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한 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끝나지 않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우리 대표에서 좀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자, 우리 누구 차례죠? 네, 좋습니다. 네, 이은명 성교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그런 자 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옥신가를 받으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31절부터 39절은 네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31, 32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33절인데요. 33절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죄인으로서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마음속에도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막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고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4절 이하에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음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먼저 맞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육체적 죽음을 맞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믿음에 따라서 의에 따라 심판하실 때 죽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제 빠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빠질 거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대단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렇게 다 불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못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의 열매 때문에 막 두려워서 못하는 건 많은데, 근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들, 그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음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자인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딱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분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도 너무나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뭔가 추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바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3절이 딱 설명하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음식,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복, 이런 것들보다 목숨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생명을 얻느냐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제 생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생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의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영생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됨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모든 만물도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우리 은하를 넘어선 모든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의 결정체가, 그분의 관심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육신적인 이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것으로 매몰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21세기 대한민국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 사실 상대적인 빈곤함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장사 안 되고 자영업 안 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를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삶과 지위와 우리가 얻으려는 것,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15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22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생존을 위하여 근심하는 삶으로부터 이제 영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곧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전에 육체적인 생존이나 개인의 일이 참 이게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가 지속적으로 애쓰며 살아가야 될 아주 마땅한 삶인 거예요. 지속적인 삶.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우리가 닥치는 삶에서 여러 문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딱 할 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딱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디쯤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랬다? 약간 이런 분이 있다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좀 날렸어. 안 날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과거에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고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성단에 다 해봤고 솔리스트도 하고 저도 찬양인도 기타 치면서 10년, 20년 했다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 우리 중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그런 거 말고요. 왕년의 신앙 그거에서 좀 벗어나셔서 지금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좀 뜨거웠나요? 옛날에 뜨거웠다는 건 지금 안 뜨겁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만 뜨겁고 지금은 안 뜨겁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그렇죠. 차가운 것도 좋은 거죠.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그렇죠?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좌상향이 지속적으로 딱 상승하는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좌상향 이렇게 여러분 거꾸로 보니까 이렇게 쫙 성장해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어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이렇게 탁 찾아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금 딱 대처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는 가운데 빠져 있느냐가 그것이 믿음이 적은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거 한 가지랑 두 번째,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냐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화면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서 우리 공감하면서 하죠, 여러분. 교통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왜 이게 여러분 소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근심하고 딱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은 바로 이게 핍박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우리가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세상의 거부와 핍박은 필연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거부와 핍박이 찾아오냐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 나라의 삶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와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거부와 핍박, 세상 사람들로부터 쟤는 왜 저래? 예수쟁이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여러분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삶을 쫓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과 거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과의 다름으로 말미암는 거부와 핍박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성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 한다면, 만약 여러분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없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세요. 그걸 내가 지금 정상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고난이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짜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오히려 주님의 칭찬이 될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딱 직면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삶에서 물러나게 되냐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를 둘러봐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직장에서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회식 자리 같은데 이렇게 가서 술 이렇게 딱 먹으려고 할 때 안 먹거나 아니면 건배하더라도 그냥 여기 흘려버려 이럴 때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나 알고 보니까 딱 교회 다녔고, 이런 정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핍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따르는 네로 황제에게 죽어갔던 사람들에게만 핍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는 뭐 그런 핍박이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 핍박의 모습은 여전해. 겉에 포장된 건 다를 수도 있죠. 핍박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관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소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핍박과 세상에 거부 없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 염려,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32절에 적은 무리여라고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 무서워 말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소수에게 하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공급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적용점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담아두시고 곧 여러분에게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소수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적용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대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에게?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요?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관습들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의 관습들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소수일 때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소수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돌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그 어려움이 대부분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과 다른 것으로 인한 찾아오는 면들도 있고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적 존재로서 계속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은 있죠. 근데 개인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께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기껏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소수인데 문은 좁아. 근데 그 문을 좁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교회로서 많은 사람 지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안 들어오고 아직도 소수로 있으려고. 아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교회적 삶의 원리와 교회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개인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너희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전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 후면
교회 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주와 소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적용할 때 근본적인 원리는 말씀의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 그걸 돌보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교회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해 두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과 선물로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진 것들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내가 돈 벌어서 산 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섭리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가 돈 벌어서 산 거 수고해서 산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 의복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여기세요. 의식적으로. 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실천할 때도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있을 때 의식적으로 이거를 말로 표현하세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우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핸드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에 자족해보세요. 여러분. 자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봄이 있고 그럴 때야 우리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면서 다른 지체를 위하여서 구제하고 돌보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제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자족의 연습을 위해서 당분간 여러분 정말 생존을 위해서 꼭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언제까지 할까요? 한 달간 할까요? 거기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소비는 좀 중단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일상적인 그런 문제, 생존의 문제들을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한 달 동안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더 해주면 좋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들은요 좀 이렇게 멈춰보시면 어때요? 그 이후에 하시고 그것으로써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일상적으로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 이거 뭐 염려거리가 아니었구나.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염려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일상적인 생존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하여서 나누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이런 것들에 시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뭐 음식 찬장, 뭐 팬트리? 아무튼 뭐 이런 거 열어보시겠어요? 다용도실? 이걸 열어서 살펴볼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두보로 뭐 상징적으로 이런 걸 할 때 내가 과도하게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영역도 있겠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거 굳이 안 가져도 된다. 이거 내가 섬기는 데 사용하고 싶다 하는 거 있죠. 아니면 여러분 다른 것도 좋아요.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실천할 때
아니면 여러분 좀 살쪄서 못 읽는다거나, 아니 알고 보니까 2개 세개씩 있었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살피려고 합니다. 나누는 데 쓰려고 해요. 이런 것에 여러분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광고 시간에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 사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부분,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것들로 생겨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조차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믿음이 적은 자처럼 생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세요. 근데 그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개인적 삶이 아닌 너희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교회로서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개인적 존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개월 동안 엄마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탁 태어나는 이후로부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은 내가 딱 살아가야 되는 생존 경쟁, 내가 딱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구나, 이런 걸 학습하며 살아가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개인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그 전에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것으로부터. 아버지의 돌봄은 교회를 돌보시는 은혜인 거예요. 교회로서 지금 있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3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건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로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많은 것들, 내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의 염려, 이것이 혹 내가 더 많은 것, 지위와 많은 것들을, 소유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상대적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두려움과 소유에 대한 어려움들로 인한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었으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교회적 삶을, 교회적 존재로서의 교회적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교회 가운데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그리고 드르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얽혀서 우리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오니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사의 삶 가운데에서 고단함을 느끼고 세상의 사람들과 삶이 같지 않은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핍박과 고난을 가질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이 나의 신앙이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 은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각 사람 가정 위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88장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구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강동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잔치인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교회 나들이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축소해서 하든지 방향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되 안전하고 여러분 우리 나들이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1월 4일이 저희 교회 3주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강의들이나 또 교회의 의미, 또 교회의 이렇게 발전사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들처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각자 또 가정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과도한 염려들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좀 먼저 필요한 것들을 좀 우리 좀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각 가정 가운데 이렇게 좀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누가 뭐를 적고 누가 뭐를 이렇게 나눴는지는 이렇게 인도자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도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좀 적으세요. 실례를 드리자면 여러분 저 지금 필요합니다. 화장품 이거 이제 뭐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샘플들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뭐 제가 뭐 그 정도 돈이 없겠습니까? 뭐 한 10,000원 주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데 이거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런 정도의 필요함들 여러분 적으세요. 다 세세한 것까지 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이거 없어도 난 산다. 그리고 내가 두 버릇이다. 나에게 너무 많이 지금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물을 팔아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까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두 가지를 이렇게 적으셔서 여러 가지를 적으셔도 됩니다. 적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우리 그런 것들 필요한 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회원제 교회를 해서 주례원들 이렇게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회원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긴 한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할 때 교회가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작년 11월에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회원들이나 이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없어서 했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나와 계신 우리 사역자 방문자들이시죠. 이분들 다 포함해서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주례원들 더 정회원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신 헌금 위해서 또 예배를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들 또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마이크를 켜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 들리니까 해봐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이, 인사인데요. 네, 천이요.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대현 전사님, 우리 교회 방문자로 계신데 교회 오신 지 첫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같이 좀 축하해주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가지려고 하고요. 뭐 권면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오후 모임 시간 때는 하되 지금 축하는 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케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일 축하한다. 사진이도 생일이잖아요. 내일요, 내일. 네, 하진이도 생일이네요. 안녕하세요.